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서로 물고 먹는 세상으로 몰려가 참여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눈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그 하늘로 보튼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의 말씀은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아까페 사랑이 없는 자는 남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덮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잖아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사람이.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용서하고 살려고 해도 자꾸 옆에서 그런 말을 집어넣어주면 용서가 안 되죠. 용서의 힘이 바닥이 나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웃사람이 자꾸 흉보면 동조하게 돼서 결국은 멀어지게 돼요. 싫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는 참 얇아요. 얇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죠. 인간 속에 허물은 사람이 흙으로 뭉쳐진 것처럼 티끌처럼 많을 거예요. 티끌 먼지, 흙먼지처럼 많을 거예요. 사람이 허물이 너무너무 많죠.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입법자가 되고 심판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죄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무서운 습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입법자가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다만 준행자여야 되거든요. 다만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입법자의 자리에 서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요. 입법자, 심판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죠. 좀 돈푼이나 있거나 또는 세력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세상이 생기게 돼요. 그가 하늘이 돼가지고 그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기준이 되고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안 맞으면 다 죄인을 만들어요. 심판을 해서 정신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 또 영적인 피해를 줘요. 가해자죠, 가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늘이 돼가지고 심판자가 되려고 법을 만들고 돈이 조금만 많아도 거기에 입법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 하늘에. 그들만의 하늘이 돼가지고 하늘의 입법자, 심판자가 되어서 그 세상에 군림을 하는 거죠. 그걸 군림이라고 해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저촉되는 자들은 다 정신적, 육적, 영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군림이라고 해요. 가해자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지사로 생각하지 그게 천벌받을 짓인 줄을 생각을 못해요. 그게 바로 이제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하늘이 될 수 없는 자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 중에 하늘, 딱 하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입법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만이 인간을 통제하는 법을 만드시고 부여하시고 그걸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입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이 있는 곳만 낮이죠. 빛입니다. 그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득세하기 때문에 어둠이 사람 속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하늘인 채 해요. 하늘인 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있는 곳에서는 그가 법이에요. 법. 기준이에요. 저울이고 잣대예요. 추예요. 저울과 추고 잣대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법자가 되고 그가 그 가진 힘으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만큼의 심판을 베풀어서 군림을 하고 살아요.
이제 힘이 이제 팽팽하잖아요. 사람 간의 사람이 하늘과 하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충돌해서 더 힘이 센 쪽이 입법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하늘을 흡수를 해버리죠. 그러면 힘이 작은 자가 눌리는 건데 힘이 항상 팽팽하면 서로가 싸우느라고 기력을 모든 것을 소비해 가죠. 전쟁 물자가 들어가잖아. 서로 싸우는데 힘을 쏟다가 보면 결국은 세잔해요. 둘 다 세잔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관자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늘을 주관자라고 그래요. 조금만 힘만 있어도 그 세상에 하늘이 되는 자들이 많은 곳은 주관자가 많은 곳이죠. 많은 곳은 서로가 힘 자랑하느라고 싸움질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죠. 이합 집산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싸워갖고 사분오열로 싸워요. 그러면 이제 내란이 일어난 거죠. 사분오열로 내란이 일어나면 붕괴가 되죠. 붕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항아리가 던져보면은 바짝 깨져버리잖아요. 팍싹 깨지듯이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그 조각에서 물을 떠먹을 만한 컵으로 사용할 만큼 깨진 그 항아리도 없고 물을 떠먹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완전히 깨져요. 또 겨울에 그 항아리 깨진 데다가 숯불 올려놓고 이제 손을 녹이잖아요. 그것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나라가 깨지면 이제 나라를 구하자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50명이고 100명이고 결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건지는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 나라가 뭉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깨졌으니까 이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내란 중에 망했으니 우리가 서로 다시 결사로 뭉치자 해갖고 뭉칠 수 있는 조각이 바로 물을 마시는 물컵처럼 불을 담아서 손난로처럼 만들 수 있는 그 조그만 뭉침도 생기지 않도록 바짝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나라가 회복이 되겠어요?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분오열 박살나도록 깨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거는 서로가 법을 만들어서 허물을 양산하는 데 있어요. 끊임없이 허물을 양산해 갖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도록 서로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도록 서로가.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은 미움을 일으키죠. 미움은 살인을 일으키죠. 마귀가 원하는 바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귀가 들어와서 이간을 놓는 것을 분열책이라고 하는 건데, 적전분열이라고도 하고, 이 분열책에 넘어가면 나라는 이제 전쟁 중이죠. 내란 중이죠. 내란을 하면 파괴가 일어나죠. 물자 소비가 일어나죠. 내란이 한번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막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쇠약해지겠어요.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개혁을 하더라도 마귀가 개입되는 내란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을 인간이 못해요. 개혁을 하려면 원래 이 개혁이라는 건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이 말은 하나님 기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구원, 하나님 기준의 구출, 하나님 기준의 구명, 하나님 기준의 군안, 하나님 기준의 구조, 하나님 기준의 구제, 하나님 기준의 구휼, 하나님 기준의 혁신, 혁파, 하나님 기준의 개혁, 개선, 하나님 기준의 치료, 치유, 하나님 기준의 모든 의죠. 이렇게 하나님 기준의 개혁을 하려면 그 하나님 기준의 개혁이 하나님 기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기준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려면 어떤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이 개혁의 본질이 되고 머리가 되고 의지가 되고 개혁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개혁의 시작이요, 개혁의 마감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개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가 일으키는 개혁은 마귀에게 속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내란이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일어나는 내란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지 않는 내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개혁이죠. 예, 새롭게 되려면 마귀에게 속는 내란을 거칠 것이냐, 마귀에게 속지 않는 개혁을 이룰 거냐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에게 속는 개혁이 있고 내란이죠.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같은 개혁이라도 개혁이라는 글자는 똑같아도 본질이 달라요. 마귀에게 속는 내란이 일어나는 개혁. 개혁한답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행하시는 개혁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가 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눈이 어두워져 갖고 개혁한다고 욕심을 내가지고 예수 없이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개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세상을 내란으로 치달아 가지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죠. 나라를 개혁한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의 개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얼굴빛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얼굴빛으로만 그것이 깨달아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만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의 기준이고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의 시작이고 개혁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해야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을 개혁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개혁하려고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개혁을 해가지고 그 개혁의 모든 내용에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마귀한테 속으면 마귀식의 개혁은 내란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미국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마귀와 그 세력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개혁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마귀의 어둠을 몰아내는 건데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그 미국 사람이 같은 미국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의 어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가 되는 세력은 마귀 세력이에요. 이 마귀 세력을 몰아내는 싸움이 우선 영적 전쟁이죠.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면 마귀의 손발이 되는 인간 세력이 무너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럼 그들을 의법 조치하면 돼요. 의법 조치. 법적으로 조치하면 돼요. 그 나라에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법이 있잖아요. 그 법으로 그러니까 뒤에 마귀 세력만 몰아내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하고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건데
그 마귀를 쫓아내고 나면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 이제 중단되죠. 마귀 힘이 끊어진 인간은 힘이 없어져요. 그때 그들을 체포해서 그들이 행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 짓을 하거든요. 마귀 세력은 마귀 짓을 해요. 모든 그 짐승의 세계에서요, 같은 종족의 새끼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애기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서 그런데 소화를 데리고 성적 행동을 하고 젊어지려고 그들의 피를 잔인하게 뽑아내고 하여튼 인간의 고기 먹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본능의 극대화로 달려가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자기에게 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갖고 천국으로 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극도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이 생과 내 생이 용서받을 수 없도록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행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배후의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나면 그들이 힘 빠지죠. 힘 빠지면 그들이 행한 모든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 반역도 서슴지 않고 하고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천륜이고 인륜이고 다 망치는 패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법적으로 응징할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고 다 사형을 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은 이제 그만큼 형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법적인 개혁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인 개혁을 했다고 치더라도 마귀는 다시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사람에게 또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마귀 진영을 갖추기 시작하죠.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인간 세계를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준의 개혁의 골자예요. 민주당이 개혁할 대상이라면 민주당 몰아내고 공화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개혁된 게 아니다 이거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은 국민들 각자에게 빛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빛이 국민들 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 계속 있어야 되고, 확장성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당대는 이제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긴다고 쳐요. 그러면 자식들은 또 어둠을 불러들이면 세상이 확 뒤바뀌죠. 그래서 유구한 역사 속에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요. 자자손손이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마귀는 사람끼리 서로가 죽이고 죽게 해갖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가 하셔야 돼요. 예수가 하는 개혁은 성령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길들여요.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를 만들어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를 만들어요. 그렇게 동일하신 예수가 그런 사람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예를 들어서 남한에 5천만 명, 북한에 2천만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에서 4천만을 그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길들여서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빛이. 하나님은 또 아카페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만들고 하나님 본질인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각 사람 하나하나가 개혁된 거예요. 개혁됐다는 말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힌 거죠. 빛의 자녀가 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개혁된 거예요. 예수가 개혁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개혁된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신 예수에게 그런 식으로 개혁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혁돼가지고 그렇게 3천만 명 남한에 그 안에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면 하나님의 본질로 빛의 본질로 꽉 차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빛의 항상성, 그 빛의 계속성, 그 빛의 확장성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빛을 누리니까 마귀한테 안 속죠. 절대로 속을 수 없죠.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죠. 서로가 물고 먹다가 망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예. 친한 벗을 이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이 하자는데 밀가루 3마리 되라. 그죠. 그런 은혜를 입으라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길들이신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성령으로 드리게 되면, 예수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 속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요. 얻게 돼요.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얻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갈증을 일으키는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걸 또 구하게 되면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셔요. 우리를 통제해 주셔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 주시면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바로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 친한 벗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나님 본질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빛으로 꽉 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속에 그 공간에는 나간 귀신, 마귀가 다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성령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 개혁도 이렇게 성령으로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 개혁도 성령으로 일어나야 되고 정치 개혁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도 개혁해야 되고 심령으로도 개혁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 하는데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서 그렇지, 인간이 개혁의 중심이 되고 다만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다만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중심과 본질과 기준이 인간의 것이라면 그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해요. 필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거는 역사 실험에서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개혁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내란이 일어나요. 친한 벗이 이간돼 갖고 서로 물고 먹고 죽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됐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분쟁하는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개혁한답시고 마귀는 쫓아내지 못하고 진짜 개혁 대상은 마귀와 그 마귀의 수족들이거든요. 그것들은 싹 빠져나가고 왜 개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서로가 총질해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부르짖잖아요. 이건 나쁘다 하고, 집안에서도 여자가 정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제 개혁하려고 막 이제 분투하잖아. 정의의 이름을 내걸고 나오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계시면은 예수가 하는 개혁이고,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하는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보지 말라 그러죠. 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 말씀을 빙자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내란 선동일 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내란 선동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돼요. 그 마귀의 계계를 모르면 서로가 이제 물고 먹어요. 허물을 물고 먹습니다. 사랑, 성령으로 인하여 영이 밝아진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아까페의 힘으로 그거를 억제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 흉내내는 자들, 곧 귀신에 의해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는 심각한 후유증에 빠지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개혁 대상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다가는 개혁 대상이 규모에 빠져나가고 자국민만 내란 속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망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영안이 안 떠지는 게 좋지. 영안이 떠지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너의 죄의 허물을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덮은 같이 너희 죄도 덮으라고 했으면 덮으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돼요.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허물이 자꾸 보이는데 허물을 덮으라고 하셨는데 난 덮어지지 않아요.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덮는 힘을 주죠. 사랑의 힘을 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자꾸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이제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에 의해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정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우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귀신판이 되는 거죠. 그 귀신에게 휘말리면 거기는 이제 내란이 휩싸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혁이든지 간에 예수가 하는 개혁은 아까페 사랑으로 하는 개혁이 되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는 개혁. 하나님 지혜로 하는 개혁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귀한테 휘말리지 않게 하시죠.
마귀한테 휘말리지 않게 하시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지. 그래서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지를 않죠.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심판자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 지혜로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해주셔야 되죠. 바로 그 부분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마귀의 이간책, 마귀의 분열책에 빠지면 개혁은 내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그 개혁이 내란으로 바뀌면 그 개혁은 실패해요. 마귀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미국은 치명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는 개혁으로 가야 돼요. 예수가 함께하는 개혁은 각 사람이 예수에게 우선 길들여져야 되고,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살면 주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의 길로 가죠. 용서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걸 잘 보지를 못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왜냐하면 마귀는 그 용서를 이용해서 또다시 기회를 찾거든요. 용서를 끊임없이 이용해서 기회를 주면 그걸 이용해서 또 공격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모든 꾀가 설 수 없게 만들어서 마귀를 처단하시는 하나님 힘으로 개혁의 완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부분이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의 길로 가야 돼요. 예수의 빛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개혁의 완수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꼼짝없이 걸려서 그것들이 그 사회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빛의 힘에 의해서 그 어둠이 쫓겨나가 버리고 개혁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갖고 인간의 개혁을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개혁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밀어주셔서 빛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인간의 장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명하게 찾아내야 돼요. 예수의 모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국민에게서부터 분리시켜갖고 그것들만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 각자 속에 귀신 마귀가 와서 점거할 수 없도록 그들의 마귀가 뿌려놓는 성격 등등 그 기반 인프라가 깔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국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아까페로 채워서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정치 개혁은 예수로 말미암는 심령 개혁이라고 그러죠. 성령 운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 속에 하나님 빛에 거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둠을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고 영원히 물리치는 힘을 갖는 거죠. 그들만 남이 흠을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많이 서로 물고 먹죠. 서로 흠을 차서 죽고 죽이면 피차 멸망하는 이간책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인간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죠. 그럼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어차피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니까. 인간 세상에 서로가 물고 먹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 목표니까 마귀 목표가 달성되는 거잖아. 마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달성될 수 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그 개혁이 성령 혁명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얻어야 돼. 예수의 지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러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오거든요. 정의는 불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불의를 없앤다고 하는데 없애는 방법, 불의를 드러내는 방법, 다 마귀 방법이죠. 그래서 마귀 방법에 휘말리면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개혁은 마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내란이에요. 치명적 내란이에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나 개혁은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죠. 그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길들인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길들인다는 것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신다는 것. 곧 예수님 우리 속에 기반이 되시고 순종의 기반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움직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셔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야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흰옷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 입혀주는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이 우리 기반이 되셔야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마귀의 모든 모략, 전략, 전술을 단능히 이겨가지고 개혁을 완수하는 거예요. 내란 없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싹 뽑아내는 거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목사 이름을 걸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혁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면밀히 봐야 돼요. 그 개혁이 마귀식의 개혁이면, 그거는 마귀 개혁이에요. 문제가 마귀 내란이에요. 마귀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내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 세력을 묶어서 영구적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영구적으로 떠나질 않아요. 우리 중에 빛이 항상 거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가 주는 개혁입니다.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개혁의 완성이에요. 그러려면 성령혁명이죠. 성령혁명. 성령으로 이끌리면 아카페로 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귀신, 어둠의 영, 마귀 영들은 성령을 흉내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못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트럼프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마귀 귀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고 내란만 일으키고 빠져나가 버리면 인간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 본질로 가득 채우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자 용서하고 예수님이 덮는 자 덮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가 되니까요. 개혁을 내세우시는 모든 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가장하고 들어와서 정의의 이름으로 내란을 선동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개혁, 곧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마귀와 그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서 쫓아내는 거죠.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계시면 마귀가 들어오지는 못하죠. 마귀의 사람들이 힘을 못 써야 되잖아요. 이간책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들을 억제하는 힘이 필요하죠. 성령의 힘입니다. 아가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본질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가페로 살아서 용서하고 아가페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지혜로 그 하나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 지혜로 탁 뿌리째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받아서 길들여지면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사랑을 악용하는 저 세력을 하나님 지혜로 뿌리채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 그 첩경이 첫걸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그 거룩한 성령 힘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 성령 각성을 구해서 성령 혁명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혁명으로 완수해야만 이 작은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면 나라 망합니다.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우리 대한민국도 그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데 미국보다 더 양질의 결과를 가져와야 되죠. 차원 높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성령 개혁의 완수를 얻으면 세계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